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컨닝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뭔가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이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베드로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시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못 들은 걸로 하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3장 1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그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바라보고 주목했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 두 명을 붙잡았다라는 기록도 이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이 일은 사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한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약간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은 분명한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랑 요한을 한번 같이 쳐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 요한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4절에 요한을 이렇게 4절 말씀에 요한을 추가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에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죠. 베드로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인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이 능력을 대표적으로 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닌 육하원칙에서의 누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에 대한 측면을 먼저 보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대답,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어떻게를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를 걷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더 믿음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정확한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 시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연속되어지는 말씀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2장 말씀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같이 모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때가 이르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 직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보시다 보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결과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되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모든 지식들까지 새롭게 알게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어떤 지식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의 그런 공생의 사역 기간을 함께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진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물론 그 당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베드로가 온전히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임재되게 되고 이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영안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좀 깨달을 것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성령이 임재된 것, 그리고 그 앞에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놀라운 이제 성령의 인물이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물론 말씀 자체도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조명하여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설교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에 충만한 그런 베드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3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2절에 적혀 있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이 미문, 어떤 문이었냐면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전승에 따르면 은으로 이렇게 전체 문이 다 도금이 되어 있었고 또한 황금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장식되어져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건은 아니지만 이제 목적어가 되는 대상을 찾아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되었고,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과연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어렸을 때도 항상 초등학교 때도 어떤 문단을 딱 주고 이 육하원칙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항상 왜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 왜라는 것, 그 문맥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니면 뒤집어 보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죠?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9가지, 다행히도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
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열매 9가지 그 모든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냈을 것인데, 특별히 첫 번째, 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오는 첫 번째 사랑,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져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뭔가 조금은 해결 안 되는 그런 문맥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적 중심, 네, 유대교라고 불려지는, 네, 그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오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것과 이제 비교되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문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그런 문이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문, 그 문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들이 율법을 섬기고 뭔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앉아 있었던 그 미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특별히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되게 천하고 좋지 않은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우월 사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단어를 붙여서 더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서 미문에 장식되어 있는 그것과 더불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와의 그런 더 우월성 있는 이제 참된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유대교보다 우월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줬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이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에 들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고등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이름이 조금 독특한 친구가 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이 사야였습니다. 사야. 네, 혹시 그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야. 네, 참고로 네, 남자 학교였습니다. 남자 학교인데 사야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은데 성이 이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몇몇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있었던 솔리스트 분도 원래 이름이 이사야셨죠. 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살다 보면 사실 정말 기독교적인 특별히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신대원을 딱 들어가고 났더니 동기들 중에 다윗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 핸드폰에도 저장되어 있는 이름 보면 다윗도 지금 한 3명 정도 있고요. 사무엘, 네, 사무엘 이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인데 3글자로 이름을 맞춰 살려고 3L이라고 이름을 지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친구도 있고 모세도 성씨별로 있습니다. 김모세, 이모세, 최모세, 네, 모세도 제 주변에 3명이나 있고요. 이제 모세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온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곽아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자 친구들인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한나라는 이름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신앙적인 이유로 한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이름이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에스더라는 이름도 참 많이 보게 되죠.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누가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나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백덕 집사님과 김지현 집사님의 셋째 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름이 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수아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이모부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두 아들, 저한테 사촌 동생들이죠. 그 두 아들의 이름 역시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요셉이었고요. 그럼 둘째는 뭘까요? 한. 요셉, 요한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신앙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런 선조들에 따라서 신앙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자기는 이런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대원 다니시는 어떤 전도사님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드로였습니다. 드로. 성이 뭔지 감이 오시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베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이 드로였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왜 신기했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그 이름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왜 흔치 않은 일인가? 물론 이름이 세 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능력을 행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초기 교회사의 그런 모습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수제자로서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잘 짓지 않는 이유, 베드로가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먼저 거론되지 않는 이유, 사실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 변화산 입구까지 가서 열심히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큰지 열심히 싸웠던 것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그거 가지고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그런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 또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잡으러 왔던 사람의 귀를 칼로 베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베드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스스로의 모습만 봐도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옳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베드로를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과거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점이 이 베드로와 그 사람과 비슷한 점이었을까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올바른 소망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미문 곁에 있었지만 그 미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헛된 꿈을 꿨던 베드로 본인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못 걷게 된 이 그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이해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특별히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년이나 가까운 세월 동안 걷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앞에 옮겨져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에게 중간에 어느 정도 소망이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겠죠. 이도 역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이제 그냥 매일매일 그 아름다운 미문이지만 나에게 어떤 것도 행해줄 수 없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이런 적선을 바라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또한 베드로 자신의 모습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앞서 이제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곧바로 첫 번째 기적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만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차마 알지 못하고 단지 그에게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5절 말씀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게 마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런 평안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그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잘못된 소망, 더 크고 놀라운 소망보다는 더 작고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망을 꿈꿨던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더욱더 자신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는, 다시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일들로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쁜데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걷게 된 사람이 9절 말씀에 이렇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리에 힘줄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된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기쁨을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 흘러갔다라는 것, 사실은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혹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 소원하던 것들, 꿈꾸던 일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의 일들이 찾아올 때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방송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왜 오늘의 말씀을 그 시간이라고 정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시간들, 기적의 그런 시간들이 단순히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시간,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서 그 시간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모든 기쁜 일들, 좋은 일들, 물론 그것들 우리에게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 시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기적의 사건이 구원의 감격의 사건, 또한 여러분들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갑자기 고개를 다숙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아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4장 22절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4장 22절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거기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계속해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장 43절에 이 외에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미 그들 가운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 수많은 표적들과 더불어서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제 그들이 잡혔을 때가 이게 해가 저물 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 행각 여기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이제 4장 22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또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감격적인 사건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그 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한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는 바운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다하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아멘.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말씀, 우리의 등불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보다
기도를 더욱더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시간 먼저 중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사건,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질 때 성령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입술로 어떠한 말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더욱더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균형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은혜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차마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 제한적인 시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냐 혹은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가 바라봤던 단순히 그에게 어떤 물질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가운데